어떤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건물, 안전한 건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건축을 할 때는 설계한 그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건축 자재 역시도 설계된 그대로 사용이 되어져야지 아름답고 튼튼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광주에서 짓고 있었던 그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 아닙니까?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부실 공사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가 결국은 큰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미가 선지자의 영적 진단이 선포되어졌는데, 유다를 향한 미가 선지자의 진단은 유다가 완전히 부실 공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완전히 붕괴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진단이 내려온 것입니다. 즉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 구성원들이 잘못된 재료와 잘못된 방법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유다 사회도 붕괴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핵심 인사들이 유다 사회를 정의롭고 정직하게 다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삶은 계속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자기 배를 불리는 쪽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듯이 이들은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온전히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아시듯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결국 악한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유다라는 나라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곳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거나 자기 힘으로 사회를 지켜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가운데 입성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소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소유하지 말라.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과 병거를 소유하지 않고 생활을 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요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두고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터질 때마다 군대를 소집하고 무기를 동원해서 적들과 맞서 싸운다라는 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매번 군대를 소집하고 말과 병거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군사를 소집하고 또 무기를 모으는 그 사이에 적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큰 타격을 입는 일이 허다하게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늘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은 말과 병거를 소유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힘을 갖추어서 항상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전에 비해서 전투력도 많이 강해졌고, 또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전리품도 많이 탈취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주 멋진 사회로, 부강한 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너희가 강한 나라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사회가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들 공감하시듯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당시 시온과 예루살렘은 피와 죄악으로 세워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말씀과 공의가 사라진 채 그냥 피와 죄악,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평강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가난한 사람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죄악이 가득한 불법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드렸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다가는 이방인의 침입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약한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의 소유를 착취합니다. 그렇게 착취하다 보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해야지만 착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취한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방인들의 침입을 막는 요새 총알바지로, 화살바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또 전쟁 때에는 그들을 제일 선봉장에 내세워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들의 삶이 부유로워지고 자기들도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결국 예루살렘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철저하게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도자들의 행동과 그들이 맞이하게 될 허망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터전을 무엇으로 어떻게 짓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어가는 건축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불신앙을 기초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기초를 닦고 살아갑니다. 그 불신앙의 기초 위에다가 거짓과 불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크고 웅장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신앙의 터 위에다가 그 기초를 닦고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의와 진리를 쫓으며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면서 가치 있고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둘 중 전자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집처럼 그런 집들은, 그런 인생의 집은 심판의 날 허망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집은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집은,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어진 아름답고 견고한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도자들에 따라서 각기 자기 인생의 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떤 건축자는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으로 교회를 짓고 또 어떤 건축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짓는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지혜로 세운 교회를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집 같은 것으로 세운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 우리 고린도전서 새벽기도 때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철학을 공부한 지식인들인데 못 배운 어부 출신의 제자가 사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아볼로보다도 말도 못하고 어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며 바울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원인이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원리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본 재료로 삼아서 기도의 힘, 즉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어떠한 시험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교훈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혹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 홈플러스 앞을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요즘 전도지에는 그런 표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랑으로 이웃과 지역을 섬겨가는 교회, 이런 표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 카페라든지 교회에 있는 그 어떤 문화센터 같은 거,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 그런 사진들을 오려 붙여가지고 전도를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교회가 사회봉사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또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분명 이런 일들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지역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져서 그 뼈대 위에 교회가 섬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다들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다들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도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섬김과 봉사,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교회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지금 부실공사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뼈대는 뒤로 한 채 부수적인 것들이 교회의 근본으로 자리 잡으면 결국 그거는 부실공사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등한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겨눈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 메일에도 수시로 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 지역 아이들을 섬기는 공부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리스타 목사가 전하는 커피 전도법, 독서실 운영 전도 계획법, 이런 메일들, 관련 메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참 시대가 어두워지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말씀으로 희망을 심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도 세상의 원리, 성공 논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펼치면서 세상 가운데 다가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교회가 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펼치고 사회 섬김 프로그램들을 많이 펼치고 세상 속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세상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만큼 세상이 우리를 친근하게 맞아주면서 교회를 반기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위치에 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던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비해서 성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더욱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귀신을 전한다라고 말했던 초창기 때보다도, 한국교회 초창기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가 더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뼈대인 말씀과 본질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실공사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이 본질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본질은 뒤로 한 채 지속적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밀어낸 채 세상적인 것들로 대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 되시는, 그러니까 성전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역시도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차곡차곡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건강하게 든실하게 건축되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물질을 내 삶의 기초로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부수적인 것, 내 삶의 허전함을 달래주는 나의 그 위로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도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람이 불고 풍파가 생기면 금방 무너져버리는 헛된 것들로 건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고 진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분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때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무엇보다도 진짜 말씀 가운데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런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결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12절 말씀이 어떤 왕 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미 완전히 멸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했고 유다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2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넘겼던 것처럼 남유다는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남유다는 멸망으로 끌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그때의 히스기야가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 들을 때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루살렘은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완악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했다라는 죄목으로
미가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미가를 죽이지 않고 그의 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회개를 보시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셨죠.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죄를 뉘우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자신의 죄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대군에게 천사를 하나 보내십니다. 그래야 그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대군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멸망 직전까지 갔던 유다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다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 공물을 바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던 유다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이제 모든 나라가 그 앞에 엎드려 섬길 정도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중단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말씀과 관련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속으로 유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나의 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들여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갖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내 욕심, 내 정욕, 내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성전다워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의 교회와 성전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튼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지. 세상의 원리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일들에 갖다 붙여봐도 결국 그거는 부실공사처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헛된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삶을 대대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채우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등 하나님의 성전을 좀먹고 있는 그런 악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수술을 받아서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속에서 새롭게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나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도 흘러차고 넘쳐나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이 세상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